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말씀 66권 1189장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디어 50장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였으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그런데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이 중요해요. 헤아려 한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은 악한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셨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아려고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악을 행하여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죽을 자를 살리시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망하게 했는데 사단은 여호와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여호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죽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의 부탁대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재료를 40일 동안 놓고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청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조상들의 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허락하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버지 야곱의 시체를 장사지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부탁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 야곱으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묻힌 곳, 우리 한국에서는 선산이라고 그러죠. 선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을 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 조상들이 묻힌 땅, 가나안 땅. 왜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았지만 애굽에 살아있는 동안 그 가나안 땅 본래 돌아갈 본향을 잊지 아니하고 본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요셉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사일생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먼 이국 나라, 이국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당한 고난은 여호와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요셉은 여호와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원치 않는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 죽음을 모면하죠.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장사가 딱 끝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겠죠. 그때 하는 고백이 오늘 50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형제들이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정말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한 일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삶을 살았더니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게 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전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요셉이 또 죽음으로 50장이 끝나요.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장사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의 시체를 메어다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조상의 묘에 매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도 요셉도 먼 타국, 이국,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본래의 고향,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이루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살리시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치기 소년, 쉽게 말하면. 천덕고적입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막내면 사랑을 받을 만한데 그의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예요. 그래서 형들은 다 집에 있지만은 그 막내로 태어난 말제인 다윗은 어린 나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소망이 없는, 꿈도 비전도 없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소년 목동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꿈과 비전도 없었던 그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굴에 가서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그 떨어지면 죽잖아요. 항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모면하고 하루하루의 삶,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의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신 대로 뜻하신 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나를 왕으로 세워서 들어 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소망은,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도망 다녔지만 더 이상 피하고 숨을 곳이 없어서 그의 원수 나라인 가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잖아요. 망명. 그곳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잖아요.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손바닥을 막 질질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정신병자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생명을 부지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사울왕이 죽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면의 생명,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뿐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묵상의 말씀이 시편 108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시편 108편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뿐이십니다.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을 내려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인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사람 의지해요. 사람들은 세상 의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가정을 의지하고 배경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요. 세상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냐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시편 고백이잖아요. 오늘 108편.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요셉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수십구 반복과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 하였더라. 은혜가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종된 삶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죄인으로서 죄가 없지만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그 죄수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들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수렁인데요. 깊은 수렁이니까 여러분 늪 있죠. 늪에 빠지면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들어가죠. 있는 힘을 다하면 더 빨리 들어가서 죽죠. 늪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 깊은 수렁의 늪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시간 차이만 있지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빠져졌고 몸부림치면 빨리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돼. 구원자가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수렁 늪에서 건져내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의지해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의지에서 낭패를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명절 때
이 텔레비전이 켜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됐어야 하는 모든 일이 하면 할수록 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산이 얼마냐면 50억이야 50억 50억. 남부럽지 않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면 친구가 자기 돈을 떼먹어 버렸어. 뭘? 친구한테 속아버렸어. 그래갖고 부도가 나서 망했어. 죽을 뻔했는데 산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야. 사람 의지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거죠. 그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이기까지 내몰린 거야. 죽어버리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연에서 살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50억 돌로다 하고 내가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 그게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이기가 살았고 자연에서 살았으면 그거 딱 그냥 잊어버리고 초월해버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났어도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50억 내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별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본향이 있는데 저 하늘나라 천국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 본래의 고향 돌아갈 고향 땅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과 같이 요셉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분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